우리말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말입니다. 또 오늘 순 우리말이죠. 그러나 내일, 이건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내일이란 단어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또 내부적으로는 당파를 지어서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아무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일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염세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세주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팔자속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는 옛날이 좋았다 하는 겁니다. 다 내일과는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자꾸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분이 계시면 빨리 사고의 틀을 바꾸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밝은 면, 어두운 면을 보고 이왕이면 뭐 좀 밝은 쪽을 보고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미리 죽는다고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낙관주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분명한 약속을 가진 낙관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는 그런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는 낙관주의를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 사상, 이념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니까 오늘은 어려워도 참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 어려움은 감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미래를 약속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약속이 없는 그저 막연한 미래의 꿈을 내세우면서 오늘의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김일성이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준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 손주가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지도자들은 그날이 오기까지는 오늘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 이게 약속이 없는 미래, 되지도 않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도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낙관주의가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긍정의 힘이란 책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신학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가 주장하는 긍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나 자신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될 것을 믿는다.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전부 내 능력을 근거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찾아내고 내 속에 숨어있는 능력을 더 개발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약속으로 놓아두신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도 보이지 않고 대를 이을 자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뭐입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보이지 않는 땅을 믿음으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그 땅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보이지 않는 후손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믿음의 눈에 닫힌 채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노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놀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경건한 수도사인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 참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같이 노는 겁니다. 같이 놀면서 자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행복해하시고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함께 웃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고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평안이요 희망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70대 노인이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막상 수갑을 차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들을 선처해달라 부탁을 하고 결국에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술 먹고 어머니 뺨을 막 때리고 집안의 가구를 다 부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날마다 아들을 피해서 이 영하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그 담요 한 장도 없고서는 쭈그리고 밤을 지새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다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다녔습니다. 조금 더 크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가슴 깊이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기쁨과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신고해서 수갑을 차고 잡혀가는 모습을 봐야 됐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 백성,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시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은 온전히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자,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외삼촌인 라반,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다마람, 즉 토키로 도망을 갑니다. 첫날 하루 종일 55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자 돌을 하나 찾아서 그걸 베고 누워서 정말 캄캄한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한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이 꾀를 써서 외삼촌의 재물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라반은 사람들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번에 도와주셨는데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고향에 다가와서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합니다. 이때 야곱이 처음으로 20년간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꾀를 써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시고 야곱을 항복시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기를 벗어난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앞에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은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 찾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삶에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정말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합니다. 그러면서 염소와 고운 가루를 예물로 준비한 다음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지팡이가 금지팡이냐 은지팡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건 천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팡이 끝이 바위에 닿았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